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절 기간이 되면 가족, 친지 또 이웃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신앙에 관한 얘기들을 하다가 좀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예 뭐 종교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명절 기간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신 후에 생명의 길, 그 길이 오직 주님께 있기에 이를 지혜롭게 전하시고 또 중보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반복된 그러한 좌절, 그러한 고통, 그런 환난,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의 부여한 내 운명이 뭐란 말인가, 점을 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점집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인생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떤 운명의 결과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자신이 고치지 않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를 운명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릇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가족, 그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에 반복되어서 그 묵인되는 어떠한 관습, 그러한 것이 불의한 사회의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명이 아니라 버릇의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경우가 있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좀 엄청 더위에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 보네요. 우리 집은 뭐 에어컨이 빵빵해가지고 뭐 돈도 있겠다, 뭐 걱정 없어요,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최근에 맞이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얘가 안다세요?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하다니까요. 내년이면 더 덥고 내후년이면 더 덥고 계속 갈수록 더 더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6개월 이상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아열대 그런 기후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네 단어로 추적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새 들려지는 기후 변화 들어보셨습니까? 네, 기후 변화가 왜 온 거죠? 그게 뭐 하늘의 뜻입니까? 이 나라를 아열대 기후로 만들고자 하시는 어떤 신의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이 말이 너무 가벼워서 요새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안 쓰고 기후 붕괴, 이게 더 정확한 말이다,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후 붕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그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런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운 이유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한 관습과 무관심, 서로 모른 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뭔가 우리 사회에 좀 더 편의 시설과 더 편리한 어떤 사회적인 건축물들, 아니면 환경에 대한 그러한 무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이러하는 데만 신경 쓰고 환경을 보존하거나 그거를 가꾸는 데 힘쓰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관습과 버릇의 결과가 이 기후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차피 흘러가는 그 사회가 이렇게 돼서 역사가 그렇게 되고 환경이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습관,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그러한 미래를 보존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과 또 환경에 직면되는 그러한 곤란을 당할 때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신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컨트롤할 수 없기에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의 그러한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 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부대에서 계속적인 지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장교와 장교의 그 다툼을 통하는 부대의 아주 어려움, 사병의 문제, 막 여러 가지 부정,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후임병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푸닥거리가 무슨 말인지를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일반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의 신우회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후임병은 이 푸닥거리란 그 단어를 알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종교적인 힘을 가져와서 뭔가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푸닥거리라는 게 그런 무속 제의이지 않습니까? 비손, 아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신에게 뭔가를 도움받는 그러한 것과 구판 아니면 고사, 그런 중간에 아주 약식으로 어떤 잡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이 푸닥거리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힘을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너희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계속적인 그러한 곤란이 다가올 때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옛날 예언자의 사역과 좀 닮아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가 미래의 그런 어두운 일들에 대한
계시를 신에게 받아서 그런 미래를 말한다라는 것으로 예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예언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할 때 그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자가 맡길 예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죠. 맡겨줬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고 미래를 좀 알려줘 라는 그 예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애군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습관, 그것들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권면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 생각들로 인한 우리의 계속된 관성적인 죄, 그러한 버릇, 그러한 영적인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별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고쳐라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친지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습관과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그 예언에 설 수 있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거 뭔가 어떠한 종교적인 죄이나 구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주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상황에 예언자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도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제의, 특별히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사 숭배에 관한 그런 우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누구를 의지했느냐? 천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천사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이러한 천사 숭배,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뭐 영웅을 따르는 그러한 영웅 신화나 아니면 아이돌 그러한 숭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뭐 히어로들 요새 많이 찾지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파이더맨, 뭐 그런 뭐 다가오는 뭐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공상 과학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숭배하는 것들, 그런 것의 단면은 우리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배우였죠. 근데 역할이 뭐였느냐? 대통령 역할을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사람이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도 대통령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영웅이 우리나라를 또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착각과 망상에 빠져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결과는 물론 러시아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어리석음도 있었다라고 지금 서방 세계에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고 스스로 고안해낸 어리석은 해결책에 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이 계속될 때 아주 현명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계와 시스템이 자꾸 잘못이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기계와 시스템을 잘 아는 설계자를 불러와서 고치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설계자가 와서 이를 수리하는 것, 그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계획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진짜 설계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백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네, 백 선생님이 유튜브, 너튜브를 운영을 할 때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왜 돈도 잘 버시는데 뭐 유튜브에도 이렇게 뛰어드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파는 무슨 수많은 그 레시피들이 이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을 이렇게 들먹거리는데, 그리고 식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직접 유튜브를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거짓, 그런 레시피들과 가짜 뉴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진짜 본인이 등장을 해서 등판해서 그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그리고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걸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거짓 메시지, 그리고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가짜 종교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내가 진짜 내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계를 넘어서 이제 은하계까지 위성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유전적인 그러한 유전자를 바꿔서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의료 시설과 기기가 좋아져서 점점 더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핵무기 하나면
우리 인간은 멸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그리고 그러한 압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기술과 또한 인간의 그러한 노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우리 가운데 죄악 그리고 영적인 어둠 습관들 그런 것들을 종식시켜 나갈 수 있는 진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그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접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그러한 죄악과 어두움 그러한 습관들을 종식시키고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첫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진정한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대로 온전히 준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과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불행의 주체로서 영적인 그러한 힘 그리고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된 그러한 습관이 문제이지 어떤 영적인 힘을 끌어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습관과 그 죄성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설계 그러한 도를 이 설계도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우리의 그러한 죄된 습관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이 명절 기간 만나는 우리의 친지들과 가족 구성원들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증거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날마다 이 명절 기간 참된 인생의 그 길, 그 창조의 길과 생명의 길 온전히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